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팡이 이적의 의미입니다. 이적은 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기적인데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자, 여러분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기 지금 뭐 중2병 걸리고 뭐 그런 친구 없으니까, 요즘은 중2병은 아닌 것 같아요. 초호병인 것 같아요. 초호병. 그치 하민아? 사춘기가 지금 초4부터 몰아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둔 우리 한 어머니께서 고개를 극심히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잠깐만, 교회 4학년인가요? 5학년 맞죠? 4학년. 예. 그때부터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거기 들어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나와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일어날 때 감사하다 이렇게 일어난 사람 그렇게 일어난 사람 있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일어났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늦었네 감사 이렇게 일어났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일어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감사한 일,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언제인지. 슬기야, 그런 적 있어요? 최근에 그랬던 적이 있어? 잘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훈련 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는요 우리 영적 상태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누릴수록 나타나는 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단일 기도의 키워드도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 밑에 서론을 보세요.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첫 번째로 내가 받은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보세요. 구원을 모르니까 뭘 모를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모르겠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럼 보세요. 뭘 모를까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냐면, 인간이 왜 불행한지 그 원인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혜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거 들으려면 입시학원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으려고 주영아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영아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영이가 이 자리에 왔다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찾지 못하는 그 행복에 대한 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상이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작은 민족이에요. 연약한 민족이에요.
언제 없어져도 없어져야 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서 지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아무 힘 없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 자기 힘 키워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심지어 지금 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농사도 안 지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렇다면 혜진아 보세요. 이스라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미래를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본인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데, 어제 제가 우리 슬기다이를 만나러 갔는데 슬기다이 동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카페에 만나서 우리 얘기하려고 또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세요? 장길자라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죽었다니까요. 심지어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한 사람이 그를 재림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지금 슬기 나의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어요. 상인동에도 있고 건물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헛된 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뿐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성공하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의 자리에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랐는데 허무해, 답답해, 불행해. 그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만족이 있겠지. 그러면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 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되고 나서 보니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죠. 그건 당연한 거고 많이 가지지만 허무하고 답답하고 불행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막막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한 것을 붙잡고 정확한 답을 붙잡고 정확한 방향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귀한 이 인생을 헛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데 이렇게 선물까지 줘가면서 불러가지고 말이야. 저기 묵고 큰 선물 맞지? 선물까지 불러가지고 슬기야 맞지? 때로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쫓아가면서까지 맞죠? 불러가지고 너희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때는 목사님 그냥 내 개인의 그냥 성품과 타고난 걸 생각하면요, 목사님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복음 주시고, 제가 정말 육신이 강한 체질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을 보내시고, 저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어서 몰라서 그러지 저기 엉뚱한 방향 갈 때 너무 많았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서 복음 주시고.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를 누가 받았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땅 있는데 내 땅 없다? 뭐 사람들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규빈이요, 우리 지훈이요, 주형이요, 너는 우리 다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발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발견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팡이 이적, 지팡이 기적인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모세가 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 잡아봤어요? 저도 안 잡아봤어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권사님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포럼을 하니까 뱀 얘기하시니까 엄청 공감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순종이 무엇인지를 어른들이 막 깨달으시더라고요. 뱀에 대해 잘 아시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될까 꼬리를 잡아야 될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뒤져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려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뱀 도망가다가 지금 한다 그러면 머리를 잡으세요. 알겠죠, 지훈아? 알겠지? 혹시 산에 가다가 뱀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딱 잡으세요. 알겠죠? 머리를.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과 맞아요, 안 맞아요? 경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그 촉박한 사망에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뱀 한두 마리 만났겠어요? 늘 보는 게 뱀이에요. 옆에서 뱀이랑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지승들 보고 그 사막에 있는 그런 들짐승들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예? 기초 중에 기초.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야, 너 시험 기간이지? 학원 가지 마. 주영아 미안. 널 타겟으로 한 얘기다. 자, 널 타겟으로 한 얘기야. 자, 우리 상식과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공부 한 자 더 해야지 성적이 더 오른다. 이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아니 학원에서 오라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꼬리를 잡으라고. 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뱀을 너무 잘 알아요. 예? 꼬리 잡으면 뒤져요. 이거 100%예요. 이거는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머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안,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가길이 무섭다니까. 꼬리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꼬리를 잡을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뱀의 정체입니다. 이 뱀의 정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뱀은 사단은 슬기가 모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인 눌리듯이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느냐?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 가만히 보죠. 슬기야,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니까 전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결론 내렸냐면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생각들은 전부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제가 그냥 가만히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나오는 말들 생각들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100%라 해도 될 정도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꼭 붙잡으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계속 24시간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내 체질에 의해서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불신앙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생각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말씀을 보세요. 자,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니까. 마음이. 슬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힘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그렇게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올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지 생각했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월요일부터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희ot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보세요. 잡히게 하고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말은 보세요. 삼킨다는 거예요. 다야. 사단이 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삼킨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내가 정말로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삼켜지는 거예요. 완전 잡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사단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뱀의 정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모르게 역사한다.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내가 잡히게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보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막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막 시커먼 막 연기같이 쫙 나타나가지고 다이한테 막 엄습하게 밀려오고 막 그렇게 막 역사하면 다이가 진짜 목사님 말씀하는데 사단 역사하네. 기도해야겠다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갑자기 막 몸에 막 나타나게 역사하고 막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이러면 기도할 거잖아, 맞지? 뭐 무서운 일이 있고 이러면 기도 안 하겠냐고 기도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단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사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뭔가 대단하게 요란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비록 자신과 맞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고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손김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왜 붙잡는다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기억한다, 생각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하루가 시간적으로 10분, 20분 정리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건데요.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당연히 나와 맞지 않아요. 주영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영이하고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주영이 생각, 주영이가 배워왔던 거, 주영이가 알고 있는 거가 당연히 맞지 않아요, 혜진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배워왔던 거하고 딱 맞는 거 들으려면 나가야지.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나가야지. 근데 당연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배워왔던 것과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그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의 거의 대부분은 다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뭐 바르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각인 전쟁. 좀 더 쉽게 생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 안 들리죠? 보세요. 지금 말씀 잘 안 들리죠? 찬양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일주일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내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롤 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우리 지훈이가 캐리를 해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게임하면 이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마다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롤을 저기 총싸움 하듯이 하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게임에 여러분 전투에는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냐? 각인, 내 안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우리 쌤도 꼭 이 단어를 꼭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세요. 각인 전쟁이고 생각 전쟁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렇다기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누가 더 싸우기 힘들까요? 얘들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죠. 얘네들 해봐야 얼마나 각인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애들 아직 어려서 집중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에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더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의 경험과도 안 맞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을 때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내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해왔던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모세가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뿐만 아니고 우리 그렇다기도 우리 모두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한 주간 계속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그럼 언제 응답이 오느냐? 내가 각인이 바뀔 때 응답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응답에서 한 번씩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건 내가 각인이 바뀔 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각인을 바꾸는 루틴. 제가 여러분 카톡 보내드리는 어떨 때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던데 더 짧게 보내줄까요? 그 정도면 안 됐나? 혜지 몇 번 읽었어요? 3번. 오케이, 감사합니다. 3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때로는 일이 사라지야 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자, 그래도 내일은 읽겠지 하고 보냅니다. 제가 내일은 읽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 카톡, 목사님 카톡 보내면 그거라도 보세요. 알겠죠?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말씀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는 루틴. 제가 이거만 얘기할게요. 저 보세요. 제가요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또 간증을 또 한 가지 할게요. 병원 간증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단열기도 시작하면서 뒷골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땡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GSM한테 얘기했더니 막 걱정이 되니까 뭐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좀 무섭잖아요. 뒷골이 땡기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매일같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뭐 비타민 D도 엄청 많이 부족하고 뭐 엽산도 부족하고 막 쭉 이제 어디 뭐 부신인가 어디 기능도 저하돼 있고 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D 같은 거 너무 낮으니까 좀 비타민 주사도 좀 맞고 좀 이게 맞으라는 거 좀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사를 맞았더니요, 그날부터 뒷골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냥 맛을 보니까 이제 뭐 전화 줘. 우리 막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있잖아요. 막 다 모시고 오고 싶은 거야. 지금 막 어른들은 다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약간 체험하니까.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전에 이제 비타민 집에 참 죄송하지만 선물해 주셔도 유통기한 지난 게 너무 많아요. 잘 안 먹어요. 막 먹으라고 GSM 얘기해도 본인도 안 먹으면서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얼마 차이 난다고 그렇죠? 아직 저는 어려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 계신데. 자, 하여튼 근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 수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내 몸에 딱 필요한 부족한 거를 딱 맞춰서 먹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먹는 거죠. 그전에 이거 먹으면 뭐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확신은 왜? 정확한 진단이 나고 답이 나왔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요. 약 먹고 왔어요. 네, 점심 때도 먹을 거예요. 저녁에도 먹을 거예요. 왜? 지금 체험을 했잖아. 지금 내가 지금 그래도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막 뒷거리 때 있는 거 몇 동 나오고 이러니까 혹시나 또 막 간증할 때도 아프신 분들 나오니까 혹시나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떨쳐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막 하더라고요. 은근 신경 쓰이는데 한번 딱 자유와 먹을 거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제가 병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각인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 상처 많잖아. 답답함 많잖아. 있어요 없어요 혜진아? 많잖아. 불안 많잖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확한 답 붙잡고 처방 다 나왔어요. 지금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옷에 가서 주사 맞고 시키는데 의사 선생님 시키는데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나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체험을 이번 한 주가 꼭 하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생각에 남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